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을 살아갈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보다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안팎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뛰어난 집중력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묶으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된 믿음과 더불어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는 자녀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명령이라는 주제,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이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그다지 피부로 좀 와닿지는 않는 그런 말처럼 느껴집니다.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 또한 군 생활을 했지만 이제 와서 보면은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전쟁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될 만하지만 평소에 이 말을 쓴다면은 상당히 강압적인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명령이라는 부분을 우리의 헌법에 좀 비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헌법 또한 명령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오고 우리가 충분히 받을 만한 부분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 법규,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십계명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이 십계명은 우리를 단순히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법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논할 때 자유의 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자유의 헌장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핌에 있어서 십계명의 가장 앞부분 20장 2절과 3절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흔히들 십계명을 이야기한다면은 명령으로 바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선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이 그렇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셨나를 이야기한다면 출애굽기 19장 4절과 같이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계명 그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성격,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의 삶에 적합한 정말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이라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움츠러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전히 명령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기반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또한 동일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 13절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그 시작은 그러므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오늘 13절과 25절 사이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그 중에 13절에서는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명령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주기 앞서서 그러므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선 문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3절과 12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를 기반하여서 오늘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앞선 내용들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실패 없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에 기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13절 이후에 주어진 명령 또한 이러한 은혜의 연장성 속에서 우리에게 보다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네 가지의 연속된 명령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개별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3절에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목숨만 딱 건져주시고 그대로 내버려주시는 다소 그런 무미건조한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시고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마침내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반드시 유업을 포함하고 있고 주님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자리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비유하자면은 마치 우리가 공부할 때 유튜브나 TV를 틀어놓고 그 공부에 집중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해야 되지만, 집중해야 되지만 방해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그런 대적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대방을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악과 다름없는 이런 세상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13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침내 그리고 종말에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우리에게 끝까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던져야 하며 진정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명령이 첫 번째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관계적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이 이와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내면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먼저 요구하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을 찾도록 하는 내면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14절로 이어지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두 번째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여전히 관계적인데요. 우리 15절,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특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단 한 분만 계시는 부모님으로 묘사하죠. 자녀로서 그 부모님을 닮아가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레위기 19장 2절로서 언급되고 있지만 보다 넓게는 11장부터 20장까지 아주 넓은 범위를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11장과 20장 사이에서 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무려 4차례나 등장합니다. 몇 차례나 등장한다고요? 4차례나. 잘 듣고 계시군요. 네. 4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이 레위기 가운데 주어지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들을 줍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가 피부병에 옮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결법들이 아주 세세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지 레위기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이 편지 가운데 가져와서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바란다는 것, 우리가 첫 번째 1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라는 그 명령은 저 영원한 내세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오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 직장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까? 사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모든 부분이 갈등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가정에서 때로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을 때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배웠던 가정의 모습과 정말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너무나 무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성장과 같이 지향할 점이라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통념과 상식과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이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은 곧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편 세상이 우리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왕따 당하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겪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신의 제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자신의 제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겠죠. 오히려 자신들이 정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오히려 정죄하고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비장성인 것처럼 치부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이 거룩을 적용하고 나부터 잘 살아가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또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물을 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에 대한 명령, 두 번째 명령은 한편 세 번째 명령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명령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거룩하라는 두 번째 명령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명령은 사실 동의어처럼 느껴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두려움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경외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게 들립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구약에서 신명기라든지 잠언에서 굉장히 신앙에게 요구되는 지혜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삶은 단순히 불평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혼내시진 않으십니다. 막 때리시고 이렇게 엄청 이렇게 고생을 하도록 하진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오히려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보면 우리가 놀랍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민수기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하나님 향해서 약간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거 감지하시고 굉장히 크게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또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돌아서는 모습들을 감지하시면 엄청나게 크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신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아주 소상하게 살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먼저 판별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A라는 것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손해되는 B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기적인 마음 보인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안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장 이익되는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그다지 이익되지 않는 B를 선택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A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신앙이라면 여기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무엇일까라고 되짚어 질문한다면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A를 기뻐하실까? B를 기뻐하실까를 놓고 보았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B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B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외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우리의 선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판단 여부를 올려놓고 묻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의 삶에서 이렇게 결정하다 보면 늘 손해보는 삶처럼 느껴지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외라는 것은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A는 B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의 이 작용이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항상 손해보는 것은 결국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맞서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삶의 자리에 있어서 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한의 세상을 늘 믿음으로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공급받아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유한의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갈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 세상에 비해서 여유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인내하고 참으며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속하는 것을 한편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금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사실 가장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죠. 가장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에 약속되어지는 약속과 유업과 비교한다면 이 금조차도 아주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인내할 수 있으며 더 양보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침내 우리에게 마지막 계명, 네 번째 계명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권면인데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앞의 내용들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보통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일반적인 권면의 양태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서신서 가운데서 제가 느끼기에도 마지막 권면만큼은 늘 공동체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하는 권면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실천적인 권면에 있어서 그 마지막 끝자락은 항상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영혼의 관점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것은 곧 23절 가운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본다면 사실 그 형제는 방금 2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를 거듭나게 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형제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하게 또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영혼이 끊임없이 저 영혼의 내세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형제 사랑함,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삶은 저 영혼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저 영원한 것, 주님이 주실 마침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권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또한 바로 그와 같이 저 영원한 세상 가운데 남겨질 그 유업과 같이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금조차도 살아가는 사라질 그때에도 남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안에 있는 이 말씀 역사들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우는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형제 사랑함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잠재적인 신자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기쁨들을 마주하는 것이죠. 저 또한 이런 기쁨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감각을 느끼냐면 마치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기쁨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손과 발로 섬기는 사역 또한 너무나 귀할 것입니다. 이 또한 복음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즐거움들이 결국은 저 영원한 내세로 이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저는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실천적인, 오늘 이 시점 가운데 가장 실천적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실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늘 묵상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또 기도할 때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이 영혼의 부유함들을 늘 부어주십니다. 그러할 때 바로 방금과 같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런 이미지는 출애굽기 가운데서 사용되었던 이미지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서둘러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과 같은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떠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저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저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은 허리띠 안에 집어넣고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듯이 우리가 저 영원한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쁨을 우리가 때로는 느끼고 거기부터 오는 즐거움들을 경험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기쁨에 힘을 쓰고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그 거룩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잠재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